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0면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듯이 좀 무거운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게 되어지시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주셨고 또 잔치에서 상석에 앉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청함을 거절하고 또 그 잔치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채워지게 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들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그 집에서 떠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더 부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그 수많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들 모두가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잘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기 생각과 의견들, 바람들이 아마 다양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누가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고 나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심상치 않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교독을 하면서도 느낌이 오셨듯이 또 우리가 또 말씀을 이전부터 들었을 때부터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한다, 미워한다라는 말씀은 더 원어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더 부드럽습니다. 덜 사랑하는 이런 쪽의 느낌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부분은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해석을 강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의 우리에서야 십자가 그러면 좋은 의미가 조금씩 있죠. 거룩한 의미가 있지만 당시의 십자가라는 것은요 정말로 무섭고 정말 떨리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십자가, 자기가 던지고 싶고, 자기가 잊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말고 다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누가 준공하기까지 먼저 그것들을 계산하고 짓지 않겠냐는 거죠. 그것들을 계산을 먼저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하다 보면 그걸 마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멈춰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이 임금이 전쟁을 할 때에도 자기와 싸울 그 대상자를 먼저 가늠해 보고 내가 1만이고 저 사람이 2만이면 싸울 때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잘 계산을 해서 먼저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분명한 일이죠. 그렇지도 않고 대뜸 그냥 싸우기 시작한다면 그가 당할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인데 헤롯 왕이 곳곳에 그 나라 곳곳에 자기의 치적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거대한 공사들을 많이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결국 그 동사들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백성들이 비웃었다는 겁니다. 또 이 헤롯 왕이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리고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을 했죠. 그때 첫 번째 아내가 이 아라비아 왕국의 공주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왕비와 그러니까 그 공주와 이혼을 했더니 이 아라비아 왕이 거기에 대하여 말하자면 분노를 해서 공격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전쟁에 나가서 헤롯이 대패를 했다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비웃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설프게 시작해서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내가 뭐 내 안녕을 위해서 내 조그만 뭐 행복을 위해서 믿기 시작한다. 그러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비웃음거리가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상대도 안 되는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들어갔지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가지고 결국 중간에 주저앉는 그런 상황밖에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잘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내어놓아야 하는지, 이 싸움이 어디까지 되어지는 싸움에 대한 너희들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 라고 작정을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작정한다면 그것은 간단한 뭐 소풍 가는 거, 그냥 내 취미 하나를 올리는 거,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것 하나를 더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적어도 그런 모든 것들을 할 때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너희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배와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시작해도 이게 만만한 일들이 아닌데, 다 이것저것 다 끌고 이것저것 다 하고 이것저것 다 사랑하면서 믿으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런 많은 세상의 비웃음, 말하자면 대적들에게 말하자면 농락당할 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알고 시작한다면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게 되셨습니까? 솔직히 처음에 믿음을 다 포기하면서 믿으려고 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이유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지, 믿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날 수 있었던 건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큰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솔직히 그 약속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100살까지는 애가 없을 거고 그때도 한 명밖에 안 줄 거고 그 애를 가질 때도 대단히 애를 많이 쓸 거고 애도 끝까지 지켜내기 만만치 않을 거고 그 애도 고생해서 한 2명 정도 낳을 거고 아마 그 얘기를 미리 들었다라면 아브라함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몇십 년 뒤에 한 명을 주신다고요? 내가 이렇게 다 버렸는데 그 여기서 그냥 친척들하고 같이 있는 게 낫지. 조카 하나 그냥 잘 키워 사는 게 낫지. 몇십 년 동안에 그것도 한 명이고 그것도 어떻게 나중에 살릴지 죽일지 그때 가봐서 또 알고 뭐 이러시면 대단히 쉽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결국 거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이전까지 그의 믿음의 생활들을 보면 달라지죠. 그가 원했던 아들이나 큰 민족이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죠.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삭을 나중에 시험할 때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증명되어지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제대로 방향을 잡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하나씩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작정하면서 끝까지 버릴 작정을 하고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하고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그 답은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다 버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잘 안 던지고 그냥 믿죠. 그냥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죠. 그 부분을 바라보기 두려워하면서 나는 잘 믿는다라고만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지, 내 부모, 나의 반려자, 나의 자녀,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내 모든 어떤 명예, 그 중에 하나라도 아까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나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게 있다면 이거는 내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내는 것이겠죠. 대부분 그런 분들,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할 때도 자녀 기도를 오래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자녀를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잠깐 하고 빠져야지 그 길을 오래 하다 보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튀어나올까 봐 그럴까 봐 자녀 기도 오래 안 한다는 그런 분들도 덜어 있었다는 얘기죠. 이건 진짜 우스갯소리지만 대단히 위험한 부분인 거죠.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입다라는 사사의 얘기가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전쟁을 앞두고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집으로 가는 날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서원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입다는 그런 서원을 이제 덜커덕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서원을 입다가 했다라는 자체는 입다의 생각 안에서 딸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딸을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머리에 생각하는데 딸은 절대로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가 생긴 가장 소중한 자기 하나였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꽉 찌르시죠.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보면 그런 입다의 딸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 드립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입다의 딸과 같은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들에게 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숨기면 더 위험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다 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도전하고 이건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얘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그것, 절대로 내어놓지 않는 그것,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것, 그 모든 그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나면 총체적인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힘들고 어렵다면 이게 믿는 걸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솔직히 우리가 복 받으려고 믿는데 그 복조차도 내려놓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게 믿는 게 과연 얼마나 이게 내게 합당한이고 내게 맞는 일인가? 난 이런 자격도 없고 이런 능도 없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 또 이런 얘기들을 처음 오신 분에게 하게 되면 처음부터 야, 나는 초장에서 이 얘기를 들어서 참 다행이다. 발 들여놓기 전에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 이제 발 빼도 되겠다. 발 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대목인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쓸데없어 버려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제가 몇 달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부자 농부 얘기, 그 창고 짓겠다는 얘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필요한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급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필요한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필요는 이 세상에서의 필요거든요.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진리된 중요한 것이 아닐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건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없었을 때, 과연 그것이 없었을 때의 일들을 생각했을 때만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적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꼭 급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은 그런 모든 이 필요한 것들이 소중하고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지만 그것이 나로 나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제자매들을 다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것들을 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잘 믿는 얘기들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큰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예수님이 무조건 우리가 고생시키려고 믿게 하신 게 아닌 거죠. 부자 청년에게 다 팔아가지고 거지된 다음에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나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를 치유하시려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 그게 바로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내려놔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소금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명예,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오히려 소금의 역할들을, 소금의 그러한 본질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막 더 화나고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생겨요. 아니,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게 왜 화가 나요?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자아를 버리지 못했을 때, 자기가 여태까지 쭉 해왔던 율법이라는 것에 매여서, 율법이라는 공로에 딱 매여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자기가 시험에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 되어지느냐라는
라는 것이죠.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잔치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데 그 잔치를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잔치에 가지 못하는 이유, 그 잔치를 미루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장가 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를 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밭을 자기가 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밭이, 소가, 장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갇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천국 잔치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그것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정말로 이 사람이 밭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소가 없었더라면, 그래서 그들이 가난하고 눈멀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병들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그때 주인이 다 오라 그랬을 때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불러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했었더라면 그것이 얼마나 더 복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나되는 일이냐는 거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면면이 뭡니까? 소, 밭, 장가 들고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그것 아니에요? 절대로 내어놓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그러한 어떠한 이유들이 되지 않아요? 근데 결국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까? 소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결국 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밭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밭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에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결혼 때문에 하나님 믿었으면 결국 결혼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때문에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다 미워해야 돼. 나보다 덜 사랑해야 돼. 이게 어떻게 반인륜적인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인륜 이전에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깨어있기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나를 나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로 그들을 더 미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됨으로 섰을 때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그 자리를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관계들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한 여러 도전들을 받는 분들, 특별히 가정에서 믿는 거 반대하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고민이 많아요. 왜? 나 때문에 가정이 다 막 싸우고 긴장되고 늘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나만 그냥 교회 안 다니면 모든 게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나만 교회 안 다니면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들을 덜어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 딱 그분만 교회 안 나오면 모두가 다 평안해진다. 그러면 나 때문에 여기가 분란이 되고 불화되가 어렵고 이러면 이거 내가 믿는 게 이게 좀 무리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편안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진다는 일은, 이건 우리가 원래 평안하게 살려면 예수님 안 믿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안 믿으면 더 많은 것들,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이 제공될 거예요. 뭐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가도 되고, 뭐 헌금 안 내고 그거 다 자기 위해서 쓰면 되고, 뭐 여기저기 뭐 내가 절제할 것도 없이 막 세상에 따라 다 할 수 있으면 정말 먹을 것 다 먹고 갈 것 다 가고 할 것 다 하고, 그럼 정말 그게 즐겁고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죠. 그렇게 세상에서 다 즐기는 것이, 그래서 편안한 것이, 그것이 진리냐는 거죠.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건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내가 나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나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가장 나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렇다고 내가 해서 그게 맞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래도 나를 만드신 그분이 원하신 뜻에 맞추는 게 가장 나다운 것이에요. 연필로 지어졌으면 쓰여야지 그걸로 뭘 판다고 그런 말이 됩니까? 연필로 졌으면 써야지 도로로 굴리면서 뭐 이렇게 통밥 맞추는 걸로 쓰여지면 그게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써도 창조주에게 맞게 쓰는 것이 가장 복되고 진리되고 영원한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소금이 소금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간다는 것은 성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탁월한 아주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가장 내게 주신 은혜가 은혜될 수 있게 창조주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 같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형제 자매, 내 물질, 내 건강, 내 명예,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모든 걱정과 근심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나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듯 하지만 가장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다 그런 얘기, 그런 종류의 얘기들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나를 버린다는 것 대단히 괴롭고 힘든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강요하신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롭고 자유로운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는 나의 모든 것이 아니죠. 나의 세상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절대로 내 삶에서 분리해 낼 생각조차 안 했던, 이건 절대로 이거는 나 그 자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지켰던 모든 생활적인 율법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 이건 나예요. 그냥 나의 물질이 아니라 그냥 나인 거예요. 나의 자녀, 다 나인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거든요. 내 안에 덕지 붙은 세상의 때거든요. 그걸 우리가 깨끗이 떼어놓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볼 수 있어야 건강한 건데, 결국 내가 되어진 거기에서 내가 곪는 거죠. 내 자녀가 나와 같이 되어졌을 때 거기서 우리는 곪는 겁니다. 내 물질이 내가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골마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신 거죠. 모든 것들을 내게 맡기라는 거죠.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걸 내게 맡기라는 거죠. 버리라는 게 아니라 맡기라는 게 맞겠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죠. 보면 저도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담임 목사님에게 결제를 받으러 올라갈 때 내가 꼭 관철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이 있으면요, 그 결제 받으러 가는데 대단히 많이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결제를 잘 맞추려고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유리하게 막 말을 만들죠. 제 쪽으로 유리하게. 그러다 그것이 결제가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화나고 그렇게 가면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제가 뭔가 기획하고 올라가도 내 기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획하고 말자 그럼 끝내는 거고,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자.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제를 맡을 때도 뭐 물어보시면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요,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하나님 뜻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거절을 당해도 자유롭고, 하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게 내가 막 해서 하고 나면 이게 내가 관찰했다 이거 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처럼. 그걸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로 관계를 떼어놓으니까 자유롭더라고요. 편안하더라고요. 얼마만큼 내 생각이라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가를 깨닫는 대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괴롭고 힘든 것이 있다면 너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이게 없으면 나는 죽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죽는 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이렇게밖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내게 없으면 안 되는 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시냐는 거죠. 내게 없으면 안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많지는 않더라도 몇 개가 꼭 있는 거죠. 근데 그 몇 개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 몇 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하죠. 그걸 과감하게 떨쳐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 힘드십니까? 내 자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까먹고 있었구나. 내가 그때 얘를 입양했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드십니까? 남편을 내어놓으십시오. 친절한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훨씬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돈, 여러분들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꿔간 거고 금방 찾아갈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의 명예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니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유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 대단히 어렵거든요. 이거 깨닫는 건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결국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내가 해야 할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닐 맛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고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세상의 것에 짓눌려 있기 때문이죠. 그거 훌훌 다 던지고 그냥 룰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겠느냐는 거죠. 제가 군에 있었을 때 제가 군번이 1번입니다. 제 그 입대 동기 중에서 제가 우리 중대 중에서 키가 제일 컸었나 봅니다. 1번인데 1번은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안 좋은데 딱 하나 좋은 게 뭐냐면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할 때 다들 무거운 걸 많이 지거든요. 그런데 1번은요 깃대만 줍니다. 난 깜짝 놀라 너무 감사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거 있죠. 깃대가 무겁지도 않아요. 그리고 깃대가요 지팡이처럼 짚고 갈 수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 그 깃대만 잡으라고 그러는 거 희한하게. 총도 안 매도 된다고 그래서 깃대만 진짜 수통만 차고 깃대만 집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니 그 행군하는데 깃대만 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행군하는데 군장을 40kg, 60kg씩 끼고 다니는 거예요. 깃대만 들면 되는데 쓸데없는 거, 그거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모든 가족, 명예, 건강 이런 거 다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놀기도 하고 예수님도 잘 믿으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주일날 다른 스케줄도 잡고 예배도 드리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또 무엇도 하고 저것도 하려니까 기도 시간도 힘든 거예요. 모든 게 힘들어지는 게 군장을 바리바리 너무 많이 매가지고 쓸 데도 없는 거 많이 매가지고 그래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쓸데없이 짊어지고 있는 게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잡으면 가벼워집니다. 예수님만 잡으면 평안해지는 거죠. 예수님만 잡으면 그때는 이 행군이 아니라 소풍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짐이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시험이고 환난이고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일들을 주문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에게서 따를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들도 있지만 그들의 삶엔 다 한두 가지씩 고통의 어려움들, 눈물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바라본다면 너희들이 자유할 텐데, 평안할 텐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아주 특별하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엘리트적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나댈 수 있는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내가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입니다. 그 길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소금이 소금 되어지는, 그래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